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제2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다그 하마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평화를 위해서 내전이 끊기지 않았던 그 콩고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이 사무총장의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방 안에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책이 아니라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살벌한 전쟁터로 가면서 들고 간 책은 중세한 수도사가 쓴 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책을 늘 가까이 두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 재벌들을 참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만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일기장에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하마숄드 총장의 그 일기장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그 일기장에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적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적어놓은 내용들만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 어떤 정치와 어떤 현실이 얽히고 뒤섞였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간 쪽지에나 여러분들이 썼던 노트에나 일기장에 여러분 무엇이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까?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일기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미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알은다 한들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날수, 남은 날들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생사가 달려 있다는 것이고 내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깊고, 좀 더 의미 있게 정말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남은 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늘 놔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아시던 자였다.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귀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사는 삶, 즉 기도의 교제를 나누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일기장에는 감정도 걱정도 아픔도 두려움도 아닌 하나님과 대화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기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일기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나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의 일기장,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일기장,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의 일기장,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일기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식을 하면서 책을 몇 권을 들고 갔습니다. 그 중에 내가 늘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함석헌 선생의 내 자신을 혁명하라고 하는 그 명상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또 많이 또 깨달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상대적 신앙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절대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 신앙이라고 하면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어보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분명히 믿어지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생각이 있지만 될수록 그렇게 믿어보자,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아직 하나의 노력이지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가고자 애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서 내 삶의 구주로 오셨다면 그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절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아니 믿지 아니하려고 해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냥 턱 믿어지는,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절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을 보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의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일 가능성이 많지만 절대의 믿음은 권능이요 능력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참 깨달음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지 못하고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늘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이 없는 기도는 몰라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믿음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사실 빠졌어요.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이 하나 된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이 됩니까? 오늘날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 아니에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인 줄도 모르고 하나 된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절대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는 권능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드린 기도, 바로 이 드린 기도는 상대적 신앙을 갖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절대의 믿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그 턱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12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밖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복 과정에서 놓인, 정복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을 자기네들은 알고 그 정복 과정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을 하면서 말하게 합니다. 야, 그 도시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성벽이야 다 높지 뭘 그래요. 그거 뭐 모르고 왔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민이고 얼마나 건장한지 그들을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죽을 땅이다, 불가능하다, 가지 못한다 얘기를 쏟아놓게 됩니다. 이 10 정탐꾼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불신의 감상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서 절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그를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여태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그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원망이 다시 나와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곳이 바로 여기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모세와 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까지 원망을 하게 되고 실망과 낙담과 자포자기가 있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이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는 점차 폭동으로 변화가기 시작하고 반항으로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은 백성들은 그 다음에는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속에서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그렇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그들의 비통 중에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게 망하게 만들었도다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에게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와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하던 그 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모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은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절대 신앙이 아닌 상대적인 신앙, 기적만 보고 믿는 신앙, 그 신앙만 보고 노력한 것입니다. 역경과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은 그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에 의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면서 약한 자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에 빠질 때는 터널에 빠진 것과 같이 두려움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정보의 편향성 때문에 두려움이 증폭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기 쉽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부정적인 편향의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하고 어떤 사안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더 유리하게 생존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 정보가 발달되지 아니하고 어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할 그 시대 때는요, 맹수리 들끓고 자기의 죽음이 앞에 있을 때는요, 그때 조그만한 무슨 신호만 와도, 무슨 울음소리가 와도, 뭔가 그릇만 깨져도 그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이거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것을 갖고서 그것을 증폭, 재해석,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극을 그것을 막아보자, 그런 것이 그 옛날에 우리의 모든 습관이었어요. 그게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죄악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없는 이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살아남은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확대하고 증폭하고 재해석하면서 마치 현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좀 돈이 모자르다 그러면 옆에서 그것이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회사 망하게 됐나 보다, 더 크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망했다, 벌써 이렇게 되면서, 야, 그러면 우리 망했는데 우리가 벌써 내 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 망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겁니다. 부정적인 편향의 시나리오는 증폭되고 확대, 재생산되게 생산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긴장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부정적으로 더 확대 재산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과 정신의학가인 조지 월튼이라는 사람의 책 Why Worr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걱정하냐? 왜 걱정하냐? 그 책에 보면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 또 일어날까가 미리 걱정하는 것이고,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은 일이고,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꿀 수 있는 이 4%예요. 그 4%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온통 마음의 99.9%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중심에 서서 그 걱정과 염려의 중심에 서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심리학자의 내용을 빌리지 않아도 상대적 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받았을 때 그 부정적인 정보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폭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돼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망해서 우리는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단법석을 치면서 나중에는 그 모세와 아론과 및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들어 저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들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는 그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모세의 눈에 비춰본 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건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잘겠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야지요.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궁휼하심의 호소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 모세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에 일관되게 이렇게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번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가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그때에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에도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마라의 쓴 물이 본질적으로 변하여서 단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하나님이다, 라파의 하나님이다, 오히려 약속까지 받게 만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겨우 3일길 지나갔는데 목마르다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또 광야에서 죽게끔 만들었느냐 하며 모세와 및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서 그들을 마시게 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인 흑인 여자와 그 아내로 삼았을 때 정말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비방해도 어찌하여 우리 가족이 나를 비방하느냐, 당신 나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오히려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서 낫게 되고, 그 후에서부터는 미리암이 성경상에서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 모세는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세,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래.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이 갖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어. 왜냐하면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나무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절대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서는 믿어지는 노력이 아니라 믿은 겁니다. 믿은 것.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항 1조에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는데 그 집에 소도 기르고 말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돼지를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길렀대. 그런데 그 중에 유독이 소 풀 먹이고 소를 가꾸는 일은 막내인 아버님이 차지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소를 데리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풀도 먹이고 이러는데, 한 번은 그 언덕에다가 이제 풀을 먹이면서 미루나무에다가 대충 묶어놓고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여름철이라 얼마나 그 개울에서 놀기가 좋습니까? 막 물장구 치고 물고기도 잡고 놀다 보니까 벌써 어둑어둑하던 저녁이 되더라는 게,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언덕에서 소를 이제 끌고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소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소가, 이 소가 어디 갑니까?
그러면서 소를 찾기 위해서 울면서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는 게 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가? 집에 가니까 집에 소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소를 붙잡고 울었대. 엉엉 울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네가 나보다 낫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을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소라고 하는 미물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임자를 알아요.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지으신 우리들은 자기의 주인을 몰라. 왜 모를까?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온갖 세상 곳에 다 있으니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도가 자리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중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한때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혈기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패배주의자로 열등의심에, 그리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 패배와 열등의식과 무기력에 쪄들었던 사람이야. 쩐 사람이야, 쩐 사람.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을 만나보고 절대의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옛날에 자기와 같이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무기력에 쩐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궁일이 여길 수밖에 없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왜 시련이 없겠어요? 왜 역경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낙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어보자, 믿어보자. 우리 모두 다 상대적인 믿음에 우리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될 때, 오늘 기도, 길고 짧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기도 응답받았다 안 응답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기도의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기도에 하나님과 깊은 대면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모든 기도가 권능과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